요한복음 5장에서 24절 29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굉장한 간절한 심령으로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 요한복음에서만 사용되는 그런 단어가 진실로 진실로 그거예요. 그러면 정말 참으로 너에게 얘기한다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은 거짓이 아니고 참이다. 참이다. 그걸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꼭 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19절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또 나오죠. 똑같이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진실로 진실로. 2번 아멘이죠. 아멘 2번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정말 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이 아니고. 근데 우리 마음속에 참이 들어올 때는 거짓된 마음이 물러가죠. 거짓된 마음 품고 있으면 참을 몰아내겠죠. 거꾸로. 그러니까 마음속에 참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이 물러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어두웠던 생각이 다 벗어지고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은혜 받는 방식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나쁜 것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성경에서 영생하고 심판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24절에 영생을 얻은 자가 있고 심판에 이른 사람도 있다. 심판을 있는 사람들은 이제 29절에서 악한 일을 행한 자다 나오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에 부활로 올 것이다. 나올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심판은 악한 일을 행한 자에게만 하는 것이고요. 심판은 아무나 내리는 게 아니에요. 심판은 이게 이제 재판을 하잖아요. 그러면 재판장이 있어요. 그렇죠? 판사가 있잖아요. 그다음 변호사가 있죠. 검사가 있죠. 그런데 변호사도 동의하고 검사도 동의하는 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판결을 딱 내리는 거야. 뭐라고? 너는 죄에 있어. 너는 죄 중에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받는 것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변호사는 죄 지은 사람 편인데 죄를 지어가지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무슨 이유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핑계를 대도 결국은 죄를 지은 거. 응?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얘기해도 결국 죄를 지은 사람이야. 그래서 끝내는 판결이 어떻게 나? 죄인으로 남는 거야. 그게 심판받는 거야. 이거 무섭죠? 다시는 벗어날 수가 없어. 한번 결정되면 안 벗어나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그게 벗어져. 예수님 안에 다 들어오면 그 판결이 예수님이 판결하기 때문에 심판의 권세는 누구한테 있냐? 예수님한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돌아오면 판결이 뒤집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어떠한 존재도 어떠한 사람이나 어떤 종교에 가도 이 판결이 뒤집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없어요. 죄가 없다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존재하지 않아, 이 땅에. 그래서 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아니고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거나 어떤 종교를 가지게 되면 내가 좀 편안해야지, 사회생활도 좀 잘하고 안정되게 살지, 그런 마음으로 다닌단 말이에요. 종교는. 근데 우리는, 그런데 기독교는 그 마음의 평안을 주려고 다니는 교회가 아니에요. 나의 평안을 얻게 다니는 게 아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과 영원한 평화의 상태가 만들어져서 다시는 부서지지 않는 평화를 갖게 하기 위해서 다니는 거거든요. 다시는 안 부서져. 예수님 만나게 되면. 자기가 떠나기 전까지는 안 부서져. 절대로 안 부서져. 하나님이 버리는 교회는 없다 그 말이야. 하나님은 안 버린단 말이야, 사람을. 맞죠? 본인이 잘못해서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을 수가 없죠. 심판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심판하시는데 예수님께 왔으니까 심판을 안 받겠죠. 그러면 어떻게 받아요?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이 말이 어려운 말이야. 자, 명서가 다른 사람에게 열심히 누구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 그런데 그 설명을 받은 사람이 네 말을 들으니까 참이네? 내가 믿을 수 있겠어. 그래 받아들인 거야. 그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그걸 믿어줬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사람이야. 그래서 영생을 받는 거야.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죽지 않는. 생명이란 말과 영생이란 말은 거의 동의어예요. 같은 뜻이야. 생명 받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 생명이라는 죽음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죽잖아요. 절대로 죽지 않는 것이 아버지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죽지 않는 것이. 그 하나님의 것을 우리한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고 생명의 밥이죠. 생명의 빛이시고 생명 자체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있었냐? 처음부터? 물론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 땅에 사람이 돼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오실 때 아버지께서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생명을 예수님께 가지고 가도록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을 받아들인 사람은 사망에서, 죽음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 죄를 영원히 동과 서가 먼 것처럼 영원히 결별시켰어요. 동하고 서하고 계속 같이 가면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지구는 둥그러니까 만나겠죠. 그러나 수평으로 계속 가면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안 만나죠. 하나님은 죄를 그렇게 만들어버렸어. 응? 하나님은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도록 죄를 영원히 결별시켜놨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다 모두 짊어지고 죄를 없애셨기 때문에. 그 지금 말씀하신 예수님 아직 안 만들었잖아요. 십자가 아직 안 지셨죠. 죄를 없애는 것을 아직 안 하셨지만 할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미 죄 문제를 다 해결해 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 영생만 받는다. 예수님 말씀 전한 것을 듣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 아버지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길이는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 가는 길을 가르쳐 줄 사람이 없어요. 응? 진리도 하나님이 아버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진리를 갖게 하는 것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도 예수님 외에는 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했어요. 생명. 죽지 않는 생명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인류가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있어도 훌륭한 장수도 다 죽었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산 사람 없죠? 유명한 장수 이순신 장군 죽었죠? 훌륭한 사람 누가 있어요 또? 죽었죠? 다시 살았나요? 없잖아요. 다 죽었죠? 죽었다 살아났다는 분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생명 되신 분이 없다. 예수님이 생명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생명을 예수님한테 넣어주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생명의 시작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시작인 분만 죽음이 없어요. 생명을 받은 자는 죽을 수도 있어요. 생명을 빼앗기면. 자, 처음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을 때 생명을 갖게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은 것이 그에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거 빼앗겼어요. 사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안 믿고 떠나면서 하나님의 호흡이 잃어버려졌어요. 너무 더운 것 같아. 얼굴이 밝아진 게 아니라 빨가졌어. 그래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기가 어려워요. 뜨거워가지고. 자, 이제 껐으니 괜찮아. 네? 잘 들리겠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길을 가지고 예수님 모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심판은 뭐라고 그랬어요? 심판은 결국 결론이 뭐라고요? 판결을 어떻게 한다고요? 죄인으로 판결하다고 했잖아요. 너는 죄를 지은 사람이야. 그 심판 받으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렇죠? 심판을 안 받아야 되겠죠. 심판을 받으면 이제 끝이야. 그건 더 이상 판결이 필요가 없어. 심각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들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오셔서 뭘 하실까?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주시는 일을 하시는데 이 이제 생명을 가지신 분의 음성을 듣게 되면 음성을 들은 사람은 살아나요. 자, 예수님의 음성이다. 이것이 성령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한테 들려와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요즘에는 성령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도 봤어요.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무섭죠. 하나님은 두려워요. 찔리는 칼처럼 날카롭게 막 들려왔어요. 무섭을 정도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 예수님의 음성은 온화해서 따뜻해요. 그러니까 받으면 행복해요. 기쁘고. 하나님과 다르죠? 네. 그게 달라요. 음성이 들려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해서 25절에 봐요. 뭐라고 돼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나니 적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죠? 듣는 자는 살아나요. 음성이 들려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이때라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가 시작된 거예요. 그 전에는 아들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음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라본 것이었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게 구약적인 믿음이에요. 신약은 이미 오신 분을 믿는 거예요. 오신 분을. 자, 예수님 오셔서 신약이 이루어졌잖아요. 성경에. 그러면 구약과 신약 성경이 다르죠. 나눠져 있죠. 그 예수님은 지금 신약 시대, 우리는 신약 시대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지금부터 2000년이 넘죠. 2000년은 좀 넘었죠. 주전, 그러니까 6년 전에 오셨으니까, 그 6년을 빼버리면 지금부터 한 17년, 2007년 정도 됐네. 예수님 오실 때 태어난 횟수가.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금방 얘기하셨잖아. 2007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6년 전에 오신 거야. 어떤 사람은 4년이라고 나오는데 그 달력으로 맞춘 사람들이 6년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6년 전에. 이제 2013년에서 6년을 빼면 몇 년이야? 2007년 됐죠. 2007년 전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때 내가 찾았을 때는 5월 14일인가 됐는데 16일인가 그 날짜 정확. 그 날짜도 그 별로 다 찾아냈어요. 그래서 날짜가 다 나왔어요. 지금 우리가 지키는 것들은 거의 그것에 비해서는 안 맞는 거죠. 다른 절기들과 합쳐갖고 이제 크리스마스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된 거죠. 어쨌든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것 때문에 그거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태어나신 날로 믿고 있어요. 원래는 다른 날짜가 있다 그러는데 그것은 공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교회에서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거죠. 사람들이 다 지키는 날을 지켜야 되겠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려올 때는 지금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뒤로부터 아들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럼 아들로 인해서 살게 되는 거죠. 듣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살아나리라. 그렇죠?
자, 아들의 음성이 들려온 사람은 다 살아났어요. 아들의 음성 들은 사람들은 이 땅에 죽은 자들, 말씀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 안의 음성에 못 들어가지고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났어요. 아버지의 생명도 예수님 안에 왔어요. 그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넣어주는 말을 주는 거예요. 그게 음성인데 그 음성이 들려오면 다 사는 거예요. 생명의 말이기 때문에. 살리는 사람은 생명의 말을 가지고 있고요. 죽이는 사람은 사망의 말을 가지고 있어요. 생명의 말을 가진 사람이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 속에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아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의 아들 되셨어요. 그러면 낮아졌다는 뜻이에요. 응? 자, 왕자인데 거지가 됐어요. 그렇게 생각해 봐요. 낮아진 거죠. 자, 왕자는 임금의 아들인데 거지예요. 거지는 거지의 아들이겠죠. 아버지 거지의 아들, 아버지 거지잖아요. 그렇게 낮아진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에서 사람이 된 것은 그렇게 낮아진 거예요. 그보다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지, 그거하고는. 그렇게 높으신 분이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렇게 낮아져서 사람을 구하러 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줬어요. 네가 명령해서 네가 죄가 없다는 사람들은 죄가 없는 거고 네가 죄가 있다면 죄가 있는 판결을 받게 만들어버린 거야. 그럼 예수님을 안 믿게 되면 뭐가 와요? 안 믿으면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심판을 해버리는 거야. 권한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예수님한테 있어요.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은. 그 권세는 우리가 갖지 마세요, 가져요 이렇게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대통령 뽑는 것처럼. 응?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해 주신 거기 때문에 그 명령은 다 받아야 되는 거야.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면 축복받은 거죠. 예수님 음성이 안 들려온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죽은 자들이 음성을 듣는다 그래요. 자,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랬죠? 무덤 속에 있는 자. 아까는 뭐라 했어요? 죽은 자라고 그냥 그랬죠. 그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은 자들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만, 들은 자만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 지금 무덤 속에 있죠. 존재하고 있죠. 무덤 속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대요. 부활이란 말은 다시 산다는 뜻이에요. 응? 생명으로 다시 살아서 태어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심판받을 자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있다.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일까요? 그래서 내가 이제 선하단 말을 찾아보니까 여기에는 선한 일은 탁월한 선한 일이란 말이 안 써 있고요. 성경에는 그냥 이게 착하다 하는 말로 써 있어요. 착한, 선한. 그래서 탁월한, 우수한, 좋은, 선한, 훌륭한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탁월한 인격을 가진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탁월한 인격을 가져요. 다른 사람보다 완전히 다른 인격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과 같은 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가 마음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믿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인격이 바뀐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사람들 속에 선한 일을 행했다 그러면 우리 의식 속에는 도덕적으로 선하면 되겠구나. 다른 사람 도와주고 돈도 주고 일도 도와주고 다른 사람 행복하게 해주고 이렇게 하면 선한 일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도덕적인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천국 못 가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은
악한 일을 행했다는 쪽에 들어가게 만들어요. 거기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선한 일을 가질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어떤 선생님이 찾아왔잖아. 선생님이 이제 성경마다 다른데 어떤 청년이 아니면 부자가 찾아와가지고 선한 선생이요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예수님 뭐라 그래요? 누구한테 선한 일을 묻는 거야? 선한 일은 한 분밖에 없어. 그러면서 자기도 선한 일이라고 안 했어요. 누구만 선하다고 했느냐? 하나님만 선하다고 그랬어요. 선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선한 일을 누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선을 누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못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인격이 변화돼서 탁월한 인격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수하고 변화된 하나님의 아들로 다 변화된 하나님의 딸로 변화된 그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것은 이제 그 일이라는 말을 썼을 때는 범위가 넓어요. 뭐 다른 사람에 위해서 살아가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하고, 교회 봉사하기도 하고, 구제도 하고, 뭐 다 있겠죠. 여러 가지.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기도 하고, 다 들어가겠죠. 그러나 예수님과 관계없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구원과 관계없어요. 도덕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 행한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부활될 것이라 그래요. 악한 일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 인격과 생활을 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악한 일을 행한 것이 됩니다. 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살리신 분이 안 계시잖아요. 살린 그 주님과 함께만 그 주님으로 인해서만 우리가 영생의 부활을 가져올 수 있어요. 생명의 부활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부정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것은 다 부정이 되고 하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살아간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나머지는 다 부정돼요. 이건 전부 다 아니야. 도저히 이거 뭐 인격, 뭐 인간적인 그건 다 없어. 하나님 취급하지 않아. 이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인데 하나님 마음에 없어.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도와줄 수도 있어요. 요즘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활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말을 맞이해서 여러 군데 가가지고 봉사활동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굉장히 보람차고 그 봉사활동 하고 나서 자기는 맛있는 거 먹고 돌아다니면서 즐거운 풍경도 보면서 이렇게 즐기다가 하루를 지내는 나는 훌륭한 일을 했어. 이렇게 만족한 사람이 있어요. 종교처럼. 못 들어가요, 천국에. 그건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영생은 절대로 하나님 안에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인격이 아무리 탁월하고 훌륭해도 그 사람은 영생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는 정죄받은 사람, 죄인으로 부활되는 거, 심판받을 자로, 심판의 부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소용없는 일을 열심히 해서 교회에서 배운 대로 안 살고 그 결론이 어떻게 날 거예요? 하나님 가르쳐주신 말씀대로 안 살고 나중에 어떻게 결론이 나오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쳐야 돼요. 성경 열심히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살기를 도와주십시오.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하루를 또 살아야 돼. 아름답게. 말씀으로. 명수 알았지? 친구들하고 노는 것만 재밌는 거 아니야. 하나님하고 노는 게 훨씬 더 재밌어. 알았지? 하나님하고 재밌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기도하고 성경 말씀 보면은 막 기쁨이 와. 찬송도 해봐, 찬송도. 그걸 하나님 더 좋아하시지. 응?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돼. 그런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지 우리가 말씀을 지켜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꾸준히 이어져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딱 가면은 너는 영생의 부활을 준다. 우리는 무덤 속에 안 들어가면 이 땅에서 공중으로 혼인잔치 할 때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인지는 몰라요, 공중이란 말이. 하늘 그 어디 부분인데 하나님이 있을 거예요, 우리를 불러내는. 예수님 오실 때 다 올라간단 말이야, 우리가. 그런데 여기서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은 땅에 있어야 돼. 땅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불로 다 태워버릴 준비를 하시기 때문에
불 속에 다 빠져서 다른 세상의 물질들이 다 탈 때, 응? 이 땅의 나무며 뭐 공기며 흙이며 이런 것들이 다 타버릴 때 같이 죽는 것이나 똑같아. 그 불로 다 죽어버리는 거야. 심판받는 거야. 그러면 공중 혼인잔치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야. 예수를 믿고도 그걸 못 들어갔으니 그렇게 믿으면 안 되겠죠. 절대로 안 된다. 왜?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 성경을 기록해 놨잖아. 그렇게 이 땅이 불탈 때, 물질과 함께 불탈 때, 세상이 멸망당할 때 같이 멸망하라고 성경 가르쳐 주지 않고,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의에 거하는 바 하늘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근신하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이에요, 이것은요. 마지막 끝나는 날에 이루어지는 일이야, 이것은.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와가지고 음성이 딱 들려왔어요. 그럼 무덤 속에 있는 사람 중에 두 종류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하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날 것이고, 하나는 영원한 심판을 받은 자로 나올 거예요. 두 사람밖에 없어요. 두 종류밖에. 응? 중간 사람은 없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명서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영원히 사는 생명을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거야. 그 말씀 받는 거예요, 지금.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이 전해준 말씀 듣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걸 믿는 사람은 영생 얻었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있으면 그게 영생 얻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십니다. 그게 거부감이 없어. 하나님 기뻐하시오. 성령께서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 모두 다 그렇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가진 심판의 권한이, 그러니까 우리는 아들은 뭘 주러 왔다? 생명을 주러 오셨다. 그 아들이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심판하는 권세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생명 가진 음성이기 때문에 다 살아난다. 그게 아들의 모습이에요. 인자는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분이 인자예요. 사람 되셔서. 아들과 인자 신자 말씀드렸죠. 이제 결론이에요. 그래서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오셨지만 모든 사람을 죄 가운데 멸망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자들은 영원한 생명도 주는 그런 권세를 가진 분이 심판의 권세를 가진 분이에요. 그게 아들이야. 인자된. 아셨죠? 우리 명수는 누구를 믿어요? 지금 누구를 믿고 있어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라고 믿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셔서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해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믿어야 돼. 그렇게. 구체적으로 믿어야 돼. 알았죠? 그냥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 믿는 거예요. 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우리 아버지와 함께 만들으신 아버지 믿고 예수님 그렇게 믿는 거 알겠죠? 그렇게 해서 믿는 믿음을 잘 가지고 이제 굳건하게 서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하나님 좋은 일 주실 거예요. 말씀 받는 자에게 축복 주실 거예요.